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놓고 읽지 않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약 1000명의 캐나다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설문에 대답한 성도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11%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말로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보통 책이라고 생각하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그저 역사 이야기, 지난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그 말을 하는 자의 인격과 권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만드신 천지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며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처럼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기록된 것처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활력이라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힘, 즉 운동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스로 활동, 작용, 힘, 생기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철학적이며 물리학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적이고 힘이 있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효과적이며 강력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느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기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강한 자가 피곤치 않고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가 되고 더욱더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기를 얻기 원합니다. 그 생기와 말씀의 활력, 운동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매우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이 생기는 듣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합니다. 즉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희생 제물을 결단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검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검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배워지는 예리한 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칼은 사람의 살을 벨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은 베지 못합니다. 즉 육적인 생명은 없앨 수는 있어도 영적인 생명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육적인 생명은 물론 영적인 생명의 생사를 가늠하게 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할 때 의사는 환자의 몸에 있는 병든 세포를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고 그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을 다 도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읽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내 마음을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읽음으로 나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여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식을 믿을 때에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한성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관절은 인간의 몸을 지탱해주는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해주는 부위이며, 골수는 뼈 안쪽 공간에 위치한 유연한 조직입니다. 또한 사람의 육신 중에 가장 단단한 것 그리고 가장 내부에 깊숙한 것을 대표적으로 관절과 골수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신체 부위도 관통하고 쪼갤 수 있는 것이며,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마음의 계획조차 감찰하시고 그분의 뜻을 분석하시며 선악을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감독, 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줄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것도, 우리의 좋은 것도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계받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유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다 지적하시고 회개케 만드십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회복해 만드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격려와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곧 마술을 부리는 힘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이 많고 아프면 성경책을 그 머리맡에 두고 자는 사람들이 있으며, 군대 가던 아들이나 멀리 떠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마치 부적처럼 항상 옆에 놓고 다니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적처럼 성경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쫓고 구하는 사람, 보기 좋은 말씀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며, 모든 말씀을 믿고 그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의 책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보네퍼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계신 초월자로 봐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초월적의 뜻은 어떤 한계나 표준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네퍼는 당시의 교회와 믿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자,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었고,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또 다른 신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제한을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였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제한 둔 적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적은 없었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적은 있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사람을 만드는 것을 너희는 믿냐고. 노아의 방주와 홍해의 기적, 십자가 사건 등등등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너희는 믿냐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믿는 거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는 거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들에게 사람의 입술로
언어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는 성경,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을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증명할 수 있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질문 가운데 사람의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언어로 하나님을 제안하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므로 증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뜻과 생각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만, 신약에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때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오늘도 영원토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김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 것이 10년, 20년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이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2023년 또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붙잡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손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라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능력을 가져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을 영원토록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계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23년 또한 오늘 하루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